그냥 주어진 고난, 파니 크로스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파니 크로스비를 살필 것인데, 찬송가 작사의 대가라 그러죠. 8,000곡 정도를 지었다 그럽니다. 8,000곡을 다 지금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찬송가 뒤에를 보니까 파니 크로스비가 작사했던 노래가 22곡이 있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거 9곡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제가 좋아하는 2곡이 다 있네 여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죽을 때 부르라 그래 내가 죽을 때. 인내하신 구세주여.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나를 위하여. 144장 맨날 십자가 할 때 맨날 부른 찬양 아니에요. 고난 주간에.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이건 뭐 죽을 때 불러야지 이것도.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 우리 진짜 안 하잖아요. 그때 가장 귀하다. 온 올라온 구세주 예수 내 주. 그죠?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이거 파니 크로스비라고요.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게 9곡이에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찬송가가 600곡이 넘게 있는데,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을 보면 비중으로 볼 때는 22곡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 100곡 이상이에요. 파니 크로스비 찬양이 빠지는 예가 없어요. 각 교회마다. 그 정도로 양보다는 무게로서 훨씬 강력하다. 그런 겁니다. 1820년에 태어나셔서 95세까지 사셨습니다. 생후 6주. 그러니까 태어난 지 한 달 반 만에 눈에 작은 염증이 생겼는데 병원 찾아갔더니 뭐 1820년이니까 그죠? 우리 때는 언제예요? 그게 뭐 순조 때, 헌종, 뭐 순종, 뭐 이때 아니에요? 순조 때 아닌가? 그러니까 아직도 의사의 실력이 뛰어나지 않았겠죠. 의료사고입니다. 그래서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난지 6주 만에 실명했으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하고 거의 같은 처지죠. 뭐 봤던 기억은 없을 겁니다. 그 의사도 되게 괴로워하는가 봐요. 마을 떠나고 괴로워했다 그러는데 안타깝죠. 뭐 일부러 그랬겠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 이거예요. 이 파니 크로스비도 그렇고 여기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는 사람도 있고 그냥 주어진 고난이 있잖아요. 그냥 주어진 고난. 장애일 수도 있고요. 태어났는데 장애로 태어났어. 똑같은 게 태어났는데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 아니면 옛날 신분제 사회 같으면은 뭐 노비로 태어났다든지 아니면 뭐 요즘에 막장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탄생의 비밀 뭐 이런 거 있죠. 태어났는데 엄마가 첩이야 뭐 이런 거. 그럴 수 있잖아요. 묘한 이런 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거보다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주어진 고난이 있습니다.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죠? 1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러니까 한계가 결정된 거예요. 뭘 해보고 말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주어진 고난이에요. 한계가 지어졌습니다. 뭐 발버둥 쳐도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죠? 이해, 납득, 공감은 안 되는데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딜레마에 빠질 때 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뭐 곧 지치죠. 어떡할 거예요? 이유가 뭘까? 생각해도 답을 못 찾는 거죠.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가운데는 스타일이 두 종류인 것 같아요. 하나는 좀 적극적인 사람이 있고 수동적인 사람이 있고 제가 볼 때 적극적인 맹인은 바디메오 같은 사람. 그죠? 바디메오 같은 사람은 맹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여리고 사람이에요. 소리 지르면서 말려도 또 소리 지르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결국 예수님이 돌아보게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뭔가 좀 특출나죠. 맹인 가운데도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뭐 몇 명이나 됩니까? 주눅이 들잖아요. 근데 이 맹인은 9장에 나오는 맹인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소원도 없어요. 부르짖음도 없고 갈망도 없고 그러니까 널브러져 있는 거죠. 우리가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약해요. 약해서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이러면은 뭐 우리 그러죠. 뭐 야 기도라도 해봐라. 예배라도 드려봐라. 발버둥 쳐봐라. 근데 그거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있긴 있는데 바디메오 같은 사람은 그거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묘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배웠죠. 성막 그 세팅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지성소, 성소,
그 다음에 물두멍, 제단 그 순서로 가요. 그게 무슨 메시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지성소부터. 오늘 성소로 그러죠. 성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지 이 맹인이 찾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풀어주시는 거죠. 제가 볼 때 그런 인생이 파니 크로스비의 인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1절 맨 뒤에 보니까 보신지라 그랬죠. 이게 엠블레포 적극적으로 봤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헐깃 봤다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바라봤다. 이 똑같은 단어 쓰인 데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 있을 때 우리를 보라 그럴 때 있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 똑같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보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맹인을 적극적으로 깊은 사랑과 관심으로 보셨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이 없어요. 그죠? 고난당한 분들 사실 위로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위로해 주는 것도 진짜 영적으로 준비를 잘 해줘야 위로가 되는 거지. 힘든 사람이 위로가 되나요? 어떤 분이 남편이 죽고 자녀도 죽고 그럼 머리 돌죠. 여자분이 뭐 남편 죽고 자녀 중에 하나 죽으면 그 뭐로 위로가 되겠어요? 제일 듣기 싫었던 게 뭐냐 하면 크리스찬들이 와가지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제일 듣기 싫었대.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자정이 그렇게 살아가리래.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뭘 지나가? 아무리 불러도 안 지나가는데 머물러 있거든요. 이 고통이라는 게 너무 어려울 때는 시간이 안 가요. 쭉 머물러 있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욥기 보면 그런 게 나오죠.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해 준다 그러는데 욥기를 잘 보면 말이 위로가 안 된다는 거 아시죠? 말하다 보면은 싸운다고. 지금 어려움 당하는 사람하고 싸워서 뭐해? 납득시켜 뭐 할 거예요? 지금 어려움 당하는 사람. 제가 볼 때 말을 아껴야 돼. 그럴 땐 말하지 말고 기도하고. 욥기 16장 2절에 보니까 옛날 성경에는 한글판 번뇌케 하는 안위자로다. 난 이 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번뇌케 하는 안위자 진짜 많습니다. 개정판은 뭐라고 되죠?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새 번역에는 나를 위로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너희는 하나같이 나를 괴롭힐 뿐이다. 여러분 위로 쉽지 않습니다. 구제도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이게 어려움 당하신 분이 최고로 위로가 되었던 건 대부분 똑같아요. 그냥 와가지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언급이 없어야 돼. 말이 없어야 되고 자기가 어려움 당하는 것을 화제로 삼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 토픽 자체가 너무 힘들거든. 배려하는 거죠. 그 토픽을 알죠. 말하지 않고 말 없이 밥 한 끼 같이 먹어주고 또 옆에 같이 있어주고 그래서 이렇게 딴 얘기들 하면 들어주고 맞춰주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 같으면 야 옛날 우리 초등학교 때 그때 어디 갔던 거 기억나냐? 그때 춘천에 갔었지. 그때 기차 놓치고 배고파가지고 라면 먹었을 때 맛있었던 거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게 위로가 되는 거겠죠. 예수님이 이 맹인 찾아와가지고 성소에 나오는 거와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보는 나보다 더 크게 보시잖아요. 작은 믿음보다도 더 큰 신뢰로 예수님이 바라보면요, 내가 열등감에 빠져요. 나는 믿음이 너무 작아요. 그런데 더 큰 신뢰로 나를 엠블레포 쳐다보고 계시고 상한 마음보다 더 큰 아픔으로 내 영혼을 감싸 주신다고. 내가 아파하는데 예수님이 더 아파하는 것 같아.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큰 위로가 안 돼요.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이 우리를 품어줄 수 있다. 인간은 어떠냐 하면요, 인간을 만나면 우리도 할게 모르게 우리 선악과 먹은 죄인들 아니에요. 선악과가 뭐예요? 하나님같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가 잠깐 판단하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는 만나면 해석을 하려고 그래. 만나면은 판단을 하려고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잠깐 해석을 하려고 그러는 성향, 내가 잠깐 판단하려는 성향이라 그러면 어려움 당한 사람 만나지 마세요. 여러분 위로 안 됩니다. 번뇌케 하는 아니자, 재난을 주는 위로자, 하나같이 괴롭힐 뿐이다. 그런 사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석 안 하고 판단 안 하고 그냥 품잖아요. 수용하잖아요. 안아주시잖아요. 그저 품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근데 제자들 보죠. 제자들이 우리 모습이거든요. 이 찔띠기 같은 녀석들 역시 그렇죠.
고난당한 사람 앞에서 뭘 해석을 해서 뭐 할 거야? 지가 뭐 한다고. 맞지도 않는데. 우리 해석이 맞아요?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뭐 이 소리 저 소리 떠들고 뭐 성경 말씀 갖고 되게 위로한다고. 성경 말씀이 그때 쓰는 거예요. 때에 맞는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게? 맞지도 않는 얘기 갖고 막 떠들고 그러잖아요. 다 말씀인데, 말씀이라가 다 말씀이야. 그게 그때 쓰는 말씀 아닌데, 엉뚱하게. 제자들은 뭐라 그래? 2절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옆에 지금 맹인이 있어요. 듣잖아요. 듣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어떡해? 그래서 마음 아프지 않나? 듣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관점에 문제가 있는 거죠. 전제가 뭐예요? 이렇게 맹인된 건 죄 때문이다라는 전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전제가 있으니까 잘못된 질문을 하지. 이게 뭐 행위론자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뭐 죄 때문에만 다 이렇게 되나? 그 죄 많이 짓는 놈들은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도 뭐야?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 영혼의 관점, 영생의 관점에서 이걸 바라봐야 되는데 남의 아픔을 호기심의 대상, 논쟁의 대상으로 삼아버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자꾸만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이러는데 맨날 능력을 받아 뭐 하려고? 능력을 받아 뭐 하려고 해요 맨날? 능력보다도 예수님의 마음, 또 다른 말로 요즘식으로 표현한다 하면 예수님의 관점을 주십시오. 관점. 옛날에 좋은 책이 있었는데 관점을 디자인하라. 그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일본에 가면은 이게 별로 덕이 안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소개하기는 좀 그런데 산토리 위스키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위스키. 입맛 다시지 말고요. 하여튼 위스키 회사인데 한국 사람들이 일본 가면 이거 많이 산다 그러대. 뭐 산토리 위스키. 근데 얘네들이 특징이 뭐냐 하면은 그 인터넷 같은 거 내가 찾아보니까 많이 있더라고. 광고가 참 독특해요. 접근이. 메시지가 있어. 그래서 산토리 위스키는 위스키 안 마시는 목사도 광고는 유심히 볼 때가 있어. 그리고 항상 화제가 되고 그래요. 어떤 아저씨가 신사가 이렇게 친구하고 약속해서 만나러 가는데 광고 내용이 그거예요. 그때 어떤 할머니가 오시더니만 꽃을 파는 거예요. 꽃 좀 사주세요. 꽃 좀 사주세요. 근데 뭐 만나러 가는데 꽃을 살 리가 없잖아요. 뭐 남자끼리 만나는데 뭐 여자 만나는 거라고 하면 사가지고 여자한테 전달해 줄 수도 있는데 이 아저씨가 남자친구 만나는 거라니까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제 애절하게 하는 거예요. 손녀딸이 아파요. 약값이 없어요. 그래서 사줬어요. 꽃을 사줬다고. 착한 분이죠. 안에 들어갔더니 그 친구가 고동에 사는 사람이거든.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너 속았어. 그런다고요. 저 할머니는 손녀도 없고, 그러니까 아프지도 않고, 저 할머니는 이 동네에서 유명한 사기꾼이야.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꽃을 사준 이 아저씨를 클로즈업 하면서 정말 다행이야. 그러더래요. 손녀가 아프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 없다며? 정말 다행이네. 그 순간 무슨 느낌이 와요? 그 할머니 속에 들어간 거죠. 그 손녀가 아파서 약값이 없는 아픔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괴로워하다가 친구는 사기꾼이다에 초점이 맞췄는데 속았다라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 이 아저씨는 아프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관점이 다르잖아요. 술 광고가 왜 이렇게 메시지가 있죠? 미치겠어요. 그죠? 사실 이런 게 크리스찬 메시지가 돼야 되는 건데. 예수님의 관점부터 배우십시오. 우리가 뭐 능력은 받아 뭐 할 거예요? 능력은 예수님께 충분히 있으니까 내가 고치는 거 아니잖아요. 뭐 내가 뭐 해결할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눈을 주세요. 예수님의 관점을 주세요. 그 우리 구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우리는 능력이 없잖아요. 오직 예수님 붙들면 예수님이 고쳐주시겠지. 그래서 우린 예수 믿는다는 거는 하늘로부터의 뭐 능력, 물론 주시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2차, 3차적인 얘기고 예수 믿으면 눈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손으로. 그런 관점이 바뀌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 벌써 눈에 문제가 있다는 게 보이잖아요. 우리도 이게 눈이 바뀌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파니 크로스비 내용 보면 결국 그가 맹인인데도 불구하고 8,000곡이나 되는 찬송시를 만들고 작사하고 영향을 줬던 이유는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관점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에게 이게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뜻이. 그래서 예수님 만나니까
저 맹인은 누구 죄 때문이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 저 맹인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 하나님의 뜻이죠. 뜻. purpose. 그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산다 그러는데 뜻이 영어로 하니까 purpose더라. 목적. 뜻이나 목적이 같은 말이에요. 목적을 위해 사는 인생. 목적과 미래가 있더라. 그게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고난에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목적.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근데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가 당하는 이게 주어진 고난에 나는 이해 잘 안 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시각이에요. 목적이 있어. 목적이 있어. 내가 잘은 모르지만 제가 처음 전도사 할 때 이제 신만포에서 거기서 목회를 했는데 그 옆 교회가 있어요. 남서울교회라고. 난 그 목회자보다도 그 동네 아줌마 중에 아는 분이 김양재 집사였어요. 김양재 집사님. 저하고 되게 났던 저가 띠동갑이더라고요. 저보다 12살 많아요. 띠동갑인데 51년생. 근데 그때 재수생들 힘들었잖아요. 재수생들. 힘들고 막 할 때 동네에서 유명했어요. 재수생들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한대. 엄마들이 막 걱정했다고. 아, 재수하는 것도 힘든데 무슨 뭐해서 성경 공부야. 근데 그 성경 공부 모임에 갔던 애들이 다 회복이 되고 흔들리는 애들이 정신 차리고 공부도 하고 그랬다고요. 그랬다고. 그분이 지금 이제 목사님 되셨잖아요. 김양재 목사님. 우리들 교회. 지금 목사님 되 그때는 집사님이셨어요. 제가 전도사 할 때는. 그분 인생을 보니까 그래요. 서울 음대 피아노과 나오고 남편이 의사였을 거야. 의사인데 핍박이 되게 심하고. 하여튼 간단히 요약하면 37살에 과부됐어요. 남편이 죽었다고. 37살에 과부가 됐어요. 본인에겐 괴로운지 모르지만 그분이 맨날 간직하는 게 그거잖아요. 자기 37살에 남편이 의사고 자기는 피아노과 나오고 뭐 다 갖춘 사람 아니에요? 뭐 강남에서도 괜찮았거든. 근데 갑자기 고난이 밀려온 거 아니에요. 저 왜 저러지? 무슨 죄 때문이에요? 저 왜 저러지?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내가 볼 때 뭐 가장 훌륭한 목사님이 되시지 않았나 지금? 그죠? 지금 나이가 70이 넘으셨는데도 뭐 은퇴라는 소리도 없잖아 거기는. 하도 잘하니까. 몰라 내가 해석을 잘못하나? 열심히 하시잖아요. 하나님 크게 쓰시잖아요. 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주어진 고난이다. 당신은 알았나? 저는 몰랐어요. 당신 전혀 몰랐어. 그냥 우리 동네 사람들, 거기 뭐 한신 아파트에 살고 뭐 이런 사람들이 경남 아파트 살던 사람들이 저거 뭐지 뭐 그러는 소리는 내가 얼핏 들은 적이 있었지만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거 명확해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도 그렇죠. 주어진 고난이 그럴 거라고요. 예수님은 고난에는 뜻이 있다. 옛날에 오카노 목사님 책이 고통에는 뜻이 있다. 그런 책도 있었는데 뜻이 있어요. 예수님은 과거에서 의미를 찾지 않냐고 목적에서 찾고 미래에서 찾잖아요. 미래에서. 목적과 미래.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파니 크로스비가 예수님 만나게 된 케이스가 보면 여기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할머니 밑에서 컸거든요. 근데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되게 믿음이 좋았어요. 디모데 생각나더라고. 디모데 1장 5절 보니까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 디모데한테 그러잖아요. 근데 이 믿음은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기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것을 봤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딱 그런 케이스예요. 파니 크로스비 엄마가 좋고 외할머니가 참 좋았어. 여기도 혹시 어머니나 외할머니 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저 좋은 분 되세요. 쇼핑만 좋아하지 말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파니 크로스비에게 영향을 가장 크게 미쳤던 건 뭐냐면 이웃집 아줌마예요. 이름도 기록이 돼 있어. 하울리 부인. 할머니하고 어머니도 믿음이 되게 좋았는데 원래 가족끼리는 또 영향 잘 못 미치잖아요. 그런데 이웃집 아줌마인데 하울리 부인. 그분이 좋은 크리스찬이었는데 파니 크로스를 보니까 안 됐겠지. 그죠? 의료사고로 맹인됐으니까. 성경 못 보니까 성경 읽어주고 이야기해주고 성경 가르쳐줬대요.
옆집 아줌마가 축복이 되는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도 옆집에 누구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은혜가 돼야지. 이게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뭐 교회에서 찬양 리더라 그러는데 10년이 돼도 전도 한 번 안 하고 예수 믿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나가 죽어야지 그건. 하울리 아줌마는 계속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10살 때 난 사실 믿어지질 않는데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이거 믿어야지. 구약 처음 4권을 다 외웠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내가 볼 때 레위기 빼놓고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외운 것 같아. 4권을 외웠대요. 기록엔 그렇게 돼 있어. 그냥 5권 외웠다 그러면 그냥 모세오경 외웠다 그러면 될 건데 왜 구약성경 처음 4권을 외웠다고 그렇게 돼 있어. 기록에는 뭔지 모르겠어. 내가 볼 때는 레위기 빼놓고 외운 것 같아요. 그리고 복음서를 다 외웠대요.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내가 믿음이 없는 건가?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네. 믿읍시다. 10살 때 그러니까 이게 핸디캡이 있으니까 더 머리가 더 잘 돌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죠. 10살에. 우리 교회도 보면 성경 막 줄줄 외우잖아. 초등학교 애들. 한 장 정도는 막 줄줄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가능도 하겠어. 그죠? 그래서 모세오경 중에 4권을 통째로 외우고 복음서를 통째로 외우고 표현이 재밌어요. 마음의 서랍 속에 있는 말씀을 즉시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와, 좀 시적이야. 그러니까 찬송지를 쓰지. 나는 10살 이후부터 마음의 서랍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꺼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대요. 그러니까 암송보다 중요한 게 없죠. 성경 말씀을 이렇게 끌어다가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게 준 게 뭐냐면 과거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 있다. 나를 향한 미래가 있다. 그게 뭐냐? 찬송시예요. 찬송시. 레위기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인용하더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파니크로스 이거 믿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맹인이 되게 하신 거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믿고 그러고 살았다고요. 요즘 우리 많은 사람들이 너무 트라우마라는 말을 자주 쓰지 않습니까? 트라우마 이제 그거 안 썼으면 좋겠어요. 과거의 충격이 지금 나에게도 영향을 준다 그런 뜻 아니에요? 현재를 과거에 묶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가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90년대생 제가 옛날에 청년 사역도 많이 할 때 90년대생 많이 접했었는데 걔네들은 그래. 자기들은 트라우마 세대래. 뭐 태어나서 며칠 지나니까 뭐 초등학교 때 뭐 IMF 경제 위기가 오고 뭐 학창 시절 때 뭐가 오고 뭐 졸업하니까 취업이 안 되고 여기 90년대 학번들 있습니까? 90년대 생들? 90 몇 년? 90년대 학번인가? 걔네들 학번, 90년대 학번들.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 되게 어려웠다고. 아니 한 세대를 트라우마로 해석하는 바보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도 혹시 마귀가 여러분을 묶어두려고 뭐 상처가 되었던 트라우마가 되었던 묶어놓은 것들 결박을 푸십시오. 끊어버리라고. 예수의 이름을 끊어버리십시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적과 미래를 위해서 그 주어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니 크로스비는 말씀 붙들고 이 할머니 83세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이 전성기래. 부끄럽지. 83세 전성기라고 하면 어떡해. 그리고 12년 동안 더 살면서 전성기지. 그때 탁월한 찬송 우리가 부르는 거 5개 더 지었어. 전성기지. 83세가 전성기예요. 그럼 여러분은 뭐죠? 유학이네. 웬만하면 다 유학이잖아요. 그리고 12년 더 살아야 돼요. 83세, 95세에 돌아가셨으니까 12년을 더 왕성하게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맹인도 살고 이분 또 유머도 많아. 내가 왜 슬럼프가 없는지 아느냐고. 요한일서에 나오는 나는 안목의 정욕이 없대. 안 웃겨요? 나는 딴 거 다 있지만 나는 안목의 정욕으로부터는 자유롭대. 그래서 유리하다. 마음이 흐트러지는 일이 없었다. 내가 볼 때 조크인데 안 웃으니까 나도 안 웃기더라고. 슬프더라고. 어떡하네. 그렇죠. 이런 말씀했고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력을 되찾을 기회를 주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랬더니 거절하겠다고. 맹인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나에게는 축복이었다. 이거에 목적이 있고 미래가 있다. 그리고
나는 맹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많이 만나고 샘솟는 영감이 있대. 샘솟는 영감이. 그래서 굉장히 다작을 했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8,000곡. 그게 막 쏟아져 나온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심사숙고해서 하나씩 나오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시면 막 쏟아져 나올 수 있다고. 그게 파니 크로스웨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접해주죠. 이 맹인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잖아요. 5절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거는 캐리그마라 그러죠.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나는 창조주되는 빛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만 낫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이. 창조주 예수님을 만나야죠.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죠.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죠. 그죠? 즉 병 낫는 조건 이거는 그림자적인 거 아니에요. 실체는 그게 아니죠. 세상에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 창조주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 그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이유가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적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기적을 보는 것보다 오직 예수님 만나는 게 더 중요해요. 나는 우리 교회 뭐 그래요. 막 기적이 막 나타나가지고 병자도 낫고 귀신 쫓겨나고 뭐 이런 거 많이 하고 뭐 그것도 기적이라 그러나 뭐 거지 같은 놈이 갑자기 떼부자가 되고 그거 시간이 지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어요. 또 죽었잖아. 복이에요? 그게 2번 죽는 게? 2번 죽는 게 복이냐고. 죽고 또 죽더라. 이름이 나사로인데 너 죽어잖아. 안 웃겨요. 나사로. 나사로인데 뭘 살긴 뭘 살아. 그래서 예수님 팍 죽여서 너 죽어. 끝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기적 별거 아니에요. 병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병이 있다가 나았습니다. 완치가 됐어요. 그럼 그 세상에 완치란 게 있어요. 또 병 안 생겨? 또 죽는 거지. 여러분 기적이란 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등산해 보셨어요? 특별히 지리산 같은데 높은 산을 넘었습니다. 그게 내 고난을 이긴 거 아니에요. 또 산이 있어요. 또 산 넘어 산이라 그러잖아. 산 넘었어요? 예. 고난을 극복하셨어요? 또 있어요. 죽음을 극복했어요. 또 죽어. 여러분 어떤 병 하나님의 은혜로 고쳤다. 몇 년 지나봐 또 병 나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생로병사. 그러니까 그런 일시적인 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미팅 포인트로 삼고 그 다음에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죠. 나의 영혼의 구주로 삼겨야죠. 나의 구주 대신 예수님. 그게 영생이죠. 이 맹인은요, 눈 떠졌다 그 얘기보다도 예수님 만났다예요.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이 약간은 좀 더럽게 고치는 것 같은데 6절 7절 읽겠습니다. 그죠?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실로암이라는 뜻이 뭐예요? 보냄을 받았다. 그럼 1차적으로 보냄을 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께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 그러잖아요. 2차적으로 우리 누구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 보냈다 그러잖아요.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실로암은 이 맹인에게 있어서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예수님한테 가라 그런 거라고. 실로암에 가서 실로암이 보냄을 받은 자니까 예수께 진짜 너의 구주 대신 세상의 빛 대신 예수께 가가지고 씻어서 밝은 눈으로 치유를 받으라 그런 얘기죠. 여기서 진흙을 발랐다, 눈에 발랐다. 이거는 이 구약의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가지고 만드는 거 나오죠.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를 어루만져 주실 거야. 이건 뭐야? 인생의 빛이 되어 주실 거야. 너의 창조주가 되어 주실 거야. 그 예수님을 만나야죠.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난 최고의 복이 그거라.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님 여러분 만나 주셔서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십자가 영접해야 죄 씻음 받고요. 우리 3가지 문제 해결이 필요해요. 죄 문제 해결 못 하잖아요. 죄 씻고 죽음 문제 해결해야 죽었으나 영생을 얻고 심판을 이깁니다. 죄, 죽음, 심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애누리에서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거지같이 산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어요. 그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확실히 믿고 구원의 능력을 누리는 거룩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그 진흙 바르고 갈 때 맹인이니까 뭐 어떻게 갔을까? 지팡이 있지 않았을까? 지팡이 가지고 갈 때 사람들이 막 비웃을 거 아니에요? 저거 뭐 눈도 안 보이는데 뭐 진흙 발라놓고 저 뭐야? 낄낄대고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겠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빛이 들어온 거라고. 팍 들어와서 눈 떠졌다로 형상화된 실제로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씻으라는 거예요? 너의 거부감, 거절감, 상처, 트라우마 예수님께 가서 씻으라. 오직 예수께 가면 씻겨진다. 그 얘기 아니에요.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와라. 영적 시력이 회복되라.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게 뭐라고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관점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이. 그리고 그 다음에 뭐 8절 이후에 보면 막 논쟁 벌인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 봤어요. 그래서 이 맹인이 전도자가 됩니다. 증거자가 돼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눈 떴다가 아니라 맹인이 바울과 같은 증거자가 되더라. 뒤에 보세요. 쭉. 그게 메시지예요. 파니크로서 그러잖아요. 그런 영적인 눈이 띄어서 찬송시를 통해 가지고 우리 못 보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잖아요. 파니크로스의 95세 때 자기가 찬송 지으면서 봤던 천국을 실제로 갔습니다. 우린 그런 거예요. 우리는 미리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던 곳을 향해서 갈 거예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같이 산다. 우리 본향이 있습니다. 그 본향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